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부객교회가 낳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제 모교를 이 부객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럼 물론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시무하고는 있지만 저는 부객교회 교인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부객교회를 정말 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잘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부담이 되는 이유는 이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사실 제 스승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게 됐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큰 은혜와 또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건강하십니까?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이 부객교회 일신시장 있을 때 제가 그때 군대를 막 다녀올 때였으니까 한 25살, 6살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여전히 이쁘시네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건강하셔서 너무 참 보기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정말 주인님처럼 끝까지 이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이 등산을 한번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이제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등산을 가자고 이렇게 다 모았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나섰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막 사람 끌어갖고 이렇게 애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모아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조건을 주셨는데 우리가 등산을 할 건데 너가 들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 가는 것도 힘든데 그죠? 근데 돌까지 들고 올라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여러 생각이 듭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는 벌써 이제 계산이 딱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뭔가 실수하셨을 거야. 돌을 챙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빌립은 어떨까요? 빌립은 그 오병이어 사건만 해도 아주 계산이 아주 빠르죠. 그래서 자기가 딱 들 수 있는 사이즈의 어떤 최경량의 돌을 잘 들었겠죠. 도마는 어땠을까요? 도마 같은 제자는 계속 의심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몸보다 더 큰 돌을 이렇게 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등산을 같이 하셨다면 뭐 어떤 사이즈의 돌을 드셨을까요? 제일 작은 거요? 아무튼 그렇게 돌을 들고 이렇게 딱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정상에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제 돌을 다 꺼내놔라. 그래서 서로 돌을 꺼내놨어요. 요한은 주머니에서 이렇게 하트 돌을 꺼냈어요. 그리고 다 각자의 돌을 다 꺼냈습니다. 베드로는 뭐 돌 꺼낼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깔고 앉아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제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뭐냐면 돌을 다 꺼내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그 돌에다가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한 것입니다. 누가 제일 많이 먹었을까요? 그냥 베드로가 아니고 무식한 베드로가. 이것을 영적으로 바꿔보면
순종했던 베드로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은 때론 고되고 좀 넘기 힘든 그런 산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 산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거 내려놓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은 너무 큰 고난이고 너무 큰 시험 같아서.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유명한 사람이죠. 어부였습니다. 어부란 얘기는 몸을 쓰는 노동자였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벌고 하루 먹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느 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따라오라. 그래서 너는 지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뭘 낚는 어부가 되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석 제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게 하는 그런 기적도 일으켰지만 그게서 완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를 구하게 되면서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참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있는 본문을 우리 한번 읽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이제 조금 찾을 것 같으니까 좀 성경책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불을 켜고 함께 앉았느니라. 베드로도 가운데 앉았더니 한 기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는구나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함께 체험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했던 그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도대체 몇 번 부인한 거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시인했던 이 베드로, 이 시대소망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했냐고 표현을 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부인하느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은 그날 저녁에 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리고 한 여자가 이야기하자마자 부인을 했다. 예수님, 그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너무나 빠른 부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늘 살아가게 되면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뭐 때로는 나의 이기심으로, 때로는 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질투,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재물에 관한 것, 또 명예에 관한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빨리 부인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누가 나를 이렇게 한 장 팍 치면 너무나 빨리 그 사람을 한 대 더 친다는 겁니다. 그렇게나 빨리. 이 베드로는 어쩌면 그 여종이, 그 비자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그때 바로 부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빛만 줘도 부인한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화를 내며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곧 닭이 울었다.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는 너무나 빠른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더라면 부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시대 소망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너의 길이라는 표현은 실제 원어의 의미상 태도와 또 습관과 방식에 대한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와 방식과 습관들을 이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그럼 내가 진짜 바꿔야 될 태도와 습관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맡겨야 될 것. 그런 것은 자존심이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 혹은 내가 어떤 자리에 가지 않든, 혹은 내가 좀 무시를 당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욱하는 내 마음 한 번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 이 좁은 길은 우리 재림교인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길은 그냥 넓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좁은 길로 가기로 선택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또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을 통하여 또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통하여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늘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제가 한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닭이 몇 번 울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현이 닭 몇 번 울었죠? 네? 3번 우는 거 확실합니까? 우리 신학과 준비하는 우리 승현이 닭 몇 번 울었죠? 아, 2번 울었습니까? 혹시 닭 몇 번 울었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같이 보죠. 그러면 혹시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닭은 베드로가 부인하자마자 울었을까요? 아니면 부인하고 마지막에 몰아서 울었을까요? 아니고 조금 애매하죠. 부인하기 전에. 부인하기 전에. 한번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닭은 2번 울었어요. 승현이 신학과 가도 되겠네요. 네, 2번 울었습니다. 또 정현이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닭은 그러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는데 닭은 이 어느 타이밍에 울었을까 참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또 예언의 시인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첫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첫 번째 부인했을 때 바로 닭이 울었어요. 첫 번째 부인 때. 그리고 2번째 부인했을 때는 닭이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닭과 베드로의 어떤 타이밍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닭이 울었죠. 여기 보면 여기는 뭐 닭이 뭐 바로 보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뭐 닭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너가 날 부인할 때 닭이 울 거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되는 닭소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시간은 언제죠? 몇 시죠? 대충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아침, 새벽. 아까 본문에서 봤지만 오늘 이 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닭이 우는 시점은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밤입니다. 밤. 그런데 닭은 원래 언제 울죠? 새벽에 울어요. 닭은 새벽에 울어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닭은 원래 새벽에 우는데 닭이 밤에 울었다. 근데 그거를 베드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베드로에 대한 아주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지금 닭이 우는데 그 닭을 통해서 너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그 사인을 아는 것은 예수님하고 베드로 그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닭소리가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때 나는 닭소리라는 것을 다 알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부인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는 베드로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싶은 습관들과 내가 계속 빠지게 되는 그 유혹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 계셔서 아멘. 거기에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누구만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 알고 있어요. 아멘. 그 닭 울음소리에 반드시 여호와를 찾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만 알는 저는 뭐 영적 알람이라고 했어요. 알람 소리가 따라랑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껐어요. 첫 번째 부인하고 베드로 알람 소리가 딱 날 때 껐습니다. 이 교회 증언 5권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위험 신호와 경고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경고들에 유의하지 않고 품성의 결함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함들이 그것들을 소유한 자들을 정복할 것이며 그들은 오류와 반역과 공공연한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사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섭리로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그 호소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경고를 유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이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품성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또 연단되어지며 또 둥그런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처럼 그 널리 퍼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이 기회인 거예요. 실제로 그 시대 소망에 보면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서 다 울음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회. 근데 고난이나 시험이 오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모습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사인을 우리의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도 시험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축복도 그리고 너무 더디다고 느끼는 그 기다림마저도 기회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베드로는 첫 번째는 너무나 빨리 부인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울음소리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사실 굉장히 나쁜 부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세 번째 부인은 뭘까요? 세 번째 부인. 자,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시쯤 있다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3번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부인은 정말 신속한 부인, 아주 그냥 치자마자 바로 치고 나오는 그런 부인이었고 두 번째 부인은 알람 소리가 났는데 그걸 끄고 하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부인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계속 부인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과 이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시간적 간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분이었어요? 1시간이었다는 겁니다. 1시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 3번 연단